그 사도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사실은 어부는 뭐 당시나 뭐 지금에도 특별히 많이 배우고 어떤 가문이 좋고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평민, 오히려 천민에 더 가까운 그런 평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부인 그 요한이 썼어도 그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었는데 그 진리는 무한히 깊고 또 높고 신비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쓰여졌다.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영원한 노고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노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 학자들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세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사람은 그 자기 속에 있는 뜻을 이제 그 말로 표현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러이러한 내 생각,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보내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말씀, 역사하는 또 일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말씀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이념, 교리, 뭐 어떤 밖으로 표방하는 것, 또 이유, 이야기 이런 것을 노고스로 노고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나 또 어떤 발표하는 것이나 이야기나 이유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영원한 노고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영원한 노고스 하나님 자체 6절부터 18절까지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영원한 노고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노고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나 태초, 맨 처음, 그렇게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는데, 태초, 맨 처음, 그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또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때, 이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시간 시작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맨 처음인데, 그때 말씀이 창조되어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 그 영원한 세계, 그때부터 벌써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선제라고 해요. 선제, 앞서 계셨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요, 그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해요. 베드로 설교 내용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자손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후손을 어떻게 다윗이 출하하고 성령으로 출하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증거하면서 다윗은 죽었다고,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내가 내 앞에 있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았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벌써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화 가운데 내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제하신 분이에요. 창조 이전에 계신 그런 분, 창조자. 그 시간에 대해서요, 이 영혼과 이 시간에 대해서 인디안들은 시간 약속을 그 둥근 달이 떠오르면 만나자고 그런다는데요, 시간 약속을 그렇게 한다네요. 그럼 둥근 달이 떠오를 때 여러분, 보름달만 둥굽니까? 그 전에도 그 다음에도 동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 3일은 그냥 적당히 2, 3일은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그러니까 둥근 달에 우리 만나자 했으면 그 기간이요, 만나는 그 기간이 2, 3일 동안이라고. 그러나 사실 그 문화인일수록, 현대인일수록 시간에 대한 관념이 아주 철저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아주 시간 철저한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한대. 오늘 8시 7시 50분 51분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7시 반에 7시 15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7시 51분에 52분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한답니다. 철저히 시간관념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그 메뚜기하고
참 친하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즐겁게 보냈는데 저녁이 돼가니까 이제 그 메뚜기가 그래요. 내일 만나자 하니까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래 물었다. 내일이 뭐야? 그래. 내일을 모르는 거죠.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새하고 또 친구가 되어서 메뚜기가 새하고 친구 돼서 참 즐겁게 보냈습니다. 한철을.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이 새가 하는 말이 내년에 우리 만나게. 그러니까 내년이 뭐야? 메뚜기가 그래.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간 안에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유한의 인간들이잖아요. 시간이 한계가 있는 그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 무한한 세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영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분, 또 이분을 바로 그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 가지, 특별 계시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뭐냐? 친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그러나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 낮과 밤이 있는 것, 또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만 알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것. 만분의 일도 억만분의 일도 알지 못해요. 당신이 보여준 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선재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영원한 로고스, 처음과 나중, 보통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 오메가는 그 히브리어 첫자잖아요. 첫자와 마지막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한번 한 대까지 외워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됐어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대해서 그 피조물들의 대표와 네 가지 나오잖아요. 네 가지. 첫째는 사자.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가 그 더 중요하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짐승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 피조물의 대표로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로 그걸 표현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뭐로 표현하지? 독수리로 표현하고. 독수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독수리는 이로 창공을 높이 올라가니까, 이건 독수리는 전에부터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자,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처음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결론 부분에 결론이 어디? 결론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30절 31절에는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을 쓴 이유가 있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도마가 이제 부활하시고 첫 현현하신 20장 도마 이야기가 나와 20장에 나오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오셨어. 부활하셨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야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두 번째 현현하셨어요. 두 번째 부활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한번 여기 못자국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고 너는 이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28절이요. 28절, 20장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로 없네. 저 뒤에 말. 20장 28절 도마가 그렇게 말해. 나의 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에 2절에 그러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20장 26절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28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그렇고 마지막 20장에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이 다른 나라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 안 된답니다. 이 본 뜻을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할 때 여기 지금 여기 헌금 바구니하고 이 마이크 옆에 지금 함께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가 같이 함께 있잖아요. 이런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이 피조물과 같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함께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거지.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교제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17장 5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 파트로 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세 전에 아버지의 영광 중에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는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창조 이전에 우리 독생자 주님은, 성자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던 게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서로 밤새우 이야기하듯이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창조 때, 창조 이전에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 이와 같이 교제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조자 노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성이에요. 창조자 노고스. 그러니까 그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것. 그 성경에 태초에라고 쓰여진 성경에 세 군데가 있다. 태초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1절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태초에 요한이 쓴 책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이 요한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를 하나로 묶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을 같이 볼 때 이 창세기에는 태초를 기점으로 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둘째 날, 땅을 셋째 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창조 시에 하늘 아래서부터, 하늘 아래에 있는 것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늘 위에서부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하늘 위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세기는 하늘 아래서부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인 다음은 요한복음에는 그 창조할 때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함께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태초 이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노고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찾을 수 있고. 창세기 1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요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면 성자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좀 쉽게,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 같이. 자,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취하세요. 일을 이루세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보존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관리, 보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이러이러한 뜻을 계획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창조하시잖아요.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집 짓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집 짓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설계자예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 뭐 건축을 하려면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시공업자예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는 시공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이겠어요? 모든 거 다 되었을 때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것, 꾸미고, 그 손질하고 보존하시는 것. 이거 성령 하나님. 자,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오늘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아요. 오늘날 이단이, 왜 이단이 설치인지 아세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설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바로 알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거기 넘어가요. 예수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만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창조가 이루셨어요. 말씀이 떠나서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이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그러나 4가지 밭이 있잖아요. 4가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 밭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딱딱해가지고 하도 세상 것에만 눈이 돌려져가지고 그냥 딱딱하니까 씨가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그걸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자, 두 번째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 그냥 밑에 그냥 큰 바위 덩어리. 그게 뿌리가 좀 자라요. 그게 얼마 되니까 햇빛이 쬐면 금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때요? 자라기는 잘해요. 그런데 가시가 너무나 강하게 자라니까 그 씨는 그냥 힘이 없어서 전혀 간단하게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에 그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와 같이 옥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역사하는 것.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옥토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돌짝밭이나 길가나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떨어져도 그건 1000번 만번 떨어져도 다 새들이 주워 먹으려 없어져 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고요,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숨죽이고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또 딱딱해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지. 자, 그 성경에 나타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 창조와 만드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요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공허라고 하는 건 뭐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그러나 우리 사람은 창조 못해요. 아무리 과학자도 창조 못해요.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단을 만든다, 목수가 이걸 만들어요. 그럼 뭘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요.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 이걸 지금 이 황금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이, 이 배하고 이 속에 있는 무슨 이런 딱딱한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요. 이거 창조. 우리 사람은 만드는 것. 1957년 11월에 소련에서 맨 처음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들이 인공위성을 찬양한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별이 되면, 자, 그렇게 그들이 표현하기를, 이 별은 우리들이 만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든 별이 아니다. 그렇게 찬양했답니다. 소련에서 1957년 11월에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들이 만들어서 띄운 별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든 별이 아니다. 그렇다. 자기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창조에 자기들을 이렇게 올라선 것으로 그렇게 교만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이는 만물의 창조에 하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 어떤 것, 보이지 아니한 세계,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정신, 윤리, 신학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 어떤 제도, 어떤 윤리,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보이는 세계에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 또는 윤리, 신학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 별의 궤도가 있잖아요. 별의 궤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련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그 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공이 창조한 게 만들어내는 거지. 각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만드신 것, 하나님께만 만든 것. 자, 그 별의 궤도에 그 진입한 별만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유성처럼 떨어져서 불태워지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궤도 위에 쌓은 그 인공위성이 그 궤도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 그 궤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추락해가지고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궤도, 법칙, 원리, 윤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 이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이 원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위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돌고 또 먹고 살고 번식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거기에서 이제 그 보이지 아니한 창조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공전하고 자전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신비한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무한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견주는 교만한 무신론자들이 그렇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창조 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무신론자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로고스의 무한한 세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무한한 믿음 속에 비약하고 사는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 가지, 영원한 로고스,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 친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사실만, 요한복음 1장만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냐.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또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다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 이전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자인 걸 믿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